다유당교의 시련이죠. 네. 자, 여기서 요즘 우리 경동교회에서 엽기서 강의하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지난번 지난 시간에 한 일이 있어요. 그 메모를 같이 우리도 정리하고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깔끔하게 정리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작정 섭리가 다르다 이 말이죠. 택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와 시련을 줘요. 바로 징계와 시련을 주는 그 징계는 깨닫게 하시려는 거고, 시련은 성숙시키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기 위해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징계는 깨닫고 이제 돌이키죠. 깨닫고 돌이켜서 결국은 절대 택자는 버리지 않고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이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불택자는 징계가 아닌 징벌이 있어요. 징벌 또는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은 바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는 범죄했을 때는 징계가 있고, 범죄를 안 했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는 곤고한 날, 징계나 시련은 곤고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통한 날은 깨닫게 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 성숙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형통한 날이 와서 우리는 심판이 없고, 여기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과가 전혀 달라요. 여기는 범죄, 징벌, 형벌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거의 징벌과 형벌이 없어요. 징벌과 형벌은 결과적으로 여기 와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징벌과 형벌을 지엽적으로 주는, 예를 들어 바벨론이 망한다, 아수르가 망한다, 이런 징벌과 형벌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택자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아하, 불택자는 망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이건 우리들의 교제용이죠. 택자의 교제용. 택자들이 이걸 보고 악인들이 징벌을 받아. 그러니까 애굽도 망했잖아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다 불택자들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징벌 받은 거예요. 망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백성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택자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자는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기서 다유당교의 시련이라고 붙인 이유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련. 근데 이 시련을 줄 때 또 하나님께서 겸해서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범죄를 안 하잖아요. 범죄를 안 했는데도 시련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범죄를 하게 해서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은
징계로 우리에게 받아들여도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징계를 받게 하셨다. 이건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까닭 없이 망하게 한 것은 시련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포로가 된다거나 질병이 난다거나 재산에 어려움이 온다거나, 이것은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놔주면 그냥 잘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면, 지난번에도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인문학, 세속적인 인문학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다 이해가 가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갈 염려는 전혀 없는 거죠. 택자들에게는. 다만 택한 자들에게는 나로 하여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해서 때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을 하느냐? 하나님이 죄짓게 해서 때리시고 나는데, 때리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하는 말이 로마서에서, 야, 이 인생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입 닥쳐라, 그 말이에요. 입을 닥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범죄케 해서 징계하시는가? 그렇게 범죄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요 부분에 요 원리가 쫙 다 나와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31절로 24장까지가 바로 다윗 왕조의 혼란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31절로 35절은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 대신 엘리야깁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자, 애굽 왕,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간섭했냐? 아수르가 간섭했잖아요. 아수르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 아수르가 이스라엘 여기를 이제 간섭해서 북이스라엘을 잡아갔단 말입니다. 와서 척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은 죽어봐라. 저러다가는 남쪽 유다도 저놈들이 다 먹겠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반도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남북 이렇게 놓고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신경전 벌려요? 당연하잖아요. 네. 북쪽은 지금 중국 시진핑이가 딱 장악하고 있는데, 남쪽 미국 트럼프가 딱 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덜거리치 놓치겠다. 우리 평화롭게 잘 살아갔다는데 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난리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는, 깨닫게 하려는, 이제 우리 현재사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상관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시느냐가 중요하지,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시진핑이 어떻게 하느냐, 언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나도 그 관심이 더 있다가도 참 박용기도 참 웃긴다.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자문하지만은 어떻게 잘 돌아가면 그렇다고 인간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애굽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이러니까 시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구라고 하는 애굽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 대신 엘리야김을 지가 뭔데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아하스 왕을 요아스의 아들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는데 요아스를 잡아가 버려요. 자기가 잡아다가 가둬놓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요아스의 아들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갖다가 딱 왕의 자리에 앉힌단 말입니다.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로.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미국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군사쿠데타 일으키고 박정희 대통령 미국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쫙 보면 완전히 정치학이 그 속에 그냥 깊은 정치학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정치학은 간단해요. 강한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강한 나라를 의지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애굽왕 바로누가 요아스를 갖다가 잡아다가 가두고 제 마음에 드는 요아스의 아들, 이것도 왕족은 왕족이에요. 요아스의 아들이니까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자기 말 잘 듣는 놈. 그러니까 너 인마 내가 너 인정할 테니까 너 백성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나한테 조공값 많이 가지고 와. 그거거든요. 이득 많이 보겠다. 약한 나라들을 통해서 자기네들 편안히 먹고 살겠다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진 이유가 뭔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넘어가서 252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에레미야 22장 11절 나오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누가? 바로 바로누가 잡아간 유다왕 여호아스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벌써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해서 그가 잡혀갔는데 절대 그 사람 다시 못 돌아온다. 그냥 거기서 죽는다. 그 예언대로 여호아스는 잡혀간 곳에서 죽고 엘리야김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36절로 37절까지 보면 엘리야김, 이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도 해요. 여호야김, 엘리야김 같은 사람인데 11년간, 10년 넘게 11년간 열조같이 악을 행해요. 열조와 같이 계속. 그 열조와 같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산당제사 드리고 우상 섬기고 똑같이 유다 왕인데도, 다윗 왕조의 아들인데도 열조들이 다 그렇게 죄를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된 것이 어떤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느냐. 거기 그 대목, 그러니까 24장 1절로 4절 나오기 이전 바로 위에 줄에 앞부분에 보면 신명기 31장 16절 나오죠. 신명기는 모세 때 아니에요. 그럼 그 31장 16절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건 밑에서부터 그 24장 1절로 4절 그 위에로 네 번째 줄 중간쯤 보면은 그 엘리야김이 그렇게 악을 행한 이유는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거기서 죄를, 나를 버리며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고 나를 버리면 내가 그들과 세우는 약을 어길 것이라. 신명기 31장 16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이제 다윗 아니에요. 다윗.
하고, 자, 이걸 항상 여러분이 이 도표를 하면서 연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앞서 주전 1500년 사람이에요. 다윗은 약 1000년 전 사람이고, 이때는 한 15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지금 요 부근쯤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 남쪽 유다 역사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여기가 500년, 다윗 때까지가 여기서 여기가 한 500년. 그러면 1000년 전 모세가 예언한 대로 남쪽 유다 왕 엘리야김이 열조에 섬기던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쫓겠다고 하는 그런 모세의 예언이, 이 당시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모세의 예언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 언약. 이게 모세의 언약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죄 짓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택자에게 죄 가운데 빠뜨려서 때리신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면 저놈이 타락할 거다. 친구들하고 빵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빵집에 가서 빵 사 먹고 놀고, 아니면 뭐 오락실에 들어가서 오락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뭉쳐다니면서 잘못된 일을 행할 거다. 부모가 알아요. 용돈 너무 많이 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지혜로운 부모라면 예를 들어서 용돈을 좀 한 어린 아이에게 한 2만 원, 3만 원 용돈을 줘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와서 빵 사 먹고 놀고 그랬다는 소문이 딱 들어와요. 그때는 데려다가 놓고 아버지가 화내지 말고 하나하나 타일러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매를 맞아야 될까 맞지 말아야 될까, 맞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맞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그때는 따끔하게 회초리라도 때려주는 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지금 교육 방법이 그거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 빠뜨려서, 애당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그러든가 간교한 뱀을 창조하지 않았던가 짓지 않았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뱀에게 하와를 유혹하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쓸어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면 죄 짓고 사는 거죠. 죄인이 세상에 부모 집에서 떠나면, 예를 들어서 잘못한 아들을 내쫓아버리면 그럼 더 잘못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내쫓을 때는 더 잘못될 거 다 아세요. 왜? 잘못되면 징계하려고.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가 올 때 당황하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분명하구나.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가가지고 아주 못된 짓하고 막 타락하고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찾지도 않고, 또 아버지는 자기를 안아드릴 생각도 않고 내버려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내 아들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소령 잘못하니까 내쫓았다 할지라도 내쫓아놓고 뒤를 밟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면 정 잘못되게 했으면 덜미를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깨닫도록 타이르고 채찍을 가하고, 이게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잘 안 나와요. 왜? 걱정돼? 나오라면 나올 것 같아? 필요 없어, 안 나와요.
나 많이 해봤어요. 직접 전화도 해보고. 그 안 나오기에 직접 전화하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더라고. 박 목사가 전화하라고, 전화해서 나왔다고. 참 답답할 일이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답변은 뭔가? 내버려둬. 그게 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야. 때로는 낙심해서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일 살아가다가 된통 한번 얻어 터져서 예를 들어서 뭐 돈에 손해가 난다거나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그래서 뭐 당신 위암 3기야 그러면 그때야 누워서 여보 목사님 한번 신방 오면 안 될까? 왜 그때야 그 얘기해요? 깨달으니까. 그렇게까지 맞아야 인간이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막 그냥 이렇게 막 성도들에게 막 인간적인 말로 하면 아쉽게 매달려서 목회 안 하잖아요. 오갔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공부하겠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왜? 하나님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주었는데 내가 아무리 아양 떤다고 해서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나? 저 목사님 아쉬운가 보다. 날들어 나와서 돈 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건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신방 왔는데 내가 안 나가니까 요즘 재정이 좀 모자라는가 보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저는 이거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다윗 왕조는 안 망한다고 언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시련은 욥의 경우와 같은 것이 시련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욕심 부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날 마음에 늘 편안히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불의한 생각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상스럽게 가정이 꼬인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아이들이 질병이 났다거나 또한 재정적인 손실이 온다거나 그럴 경우는 시련이란 말입니다. 연단, 곤고한 날.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형통해도 찬양을 안 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환경이 편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을 즐겁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데는 시련을 주어가지고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건강하게 하셨을까? 왜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을까? 왜 가정이 다 편안한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돼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힘쓰고 살게 하시려는 환경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나님이 담아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층 더 그냥 늘 자기 편안한 게 좋고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생겨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나면 안 그렇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엄청나다기보다도 시련을 당해서 갑자기 정말 고통 겪는 그런 환경이 있어가지고 내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딱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존재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 존재 의미 안에 사람들이 왜 쓸쓸하고 왜
정말 생각이 허탈해지는가? 자기 존재감.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존재하나?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는 살아야 돼. 왜?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밥 먹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수고하고 잠자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자꾸 명상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 하잖아요. 그 경지. 은사를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한 번 징계나 시련을 겪어야 나도 이게 은사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 목사가 당신은 어려운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요.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내 할 일은 뭔가? 내 은사는 뭘까?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건전해지지 않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된다는 목표가 딱 있으니까 다른 허탄한 일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죠.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이 집중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집중된다는 말은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사상은 주의주장을 낳고 주의주장은 행동으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되나 하는 문제를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딱 정리가 되면 20절인가 10절인가 딱 정리가 되면 20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거기 보면 나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내가 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징계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러니 징계를 안 당하고 깨닫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너 학교를 왜 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돈 많이 주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 용돈, 많은 용돈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 목표를 잊어버리니까 그렇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 시대에 살게 하고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해서 은사를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슨 일을 예비해 놨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죠. 나는 남의 것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필요한 자들이 가르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지금 익산으로 선교 보고 하러 가신 목사님도 와서 막 얼마나 가슴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뜨거워가지고 내가 이거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완전히 깨닫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벌써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욕심이 징계하기 전에 깨달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징계 없이는 깨닫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미련하다 말입니다. 이 세상 풍속에 다 젖어가지고 좀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범죄에 빠지게 해서 징계해가지고 그런 범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존재케 했다. 그걸 깨달으니까 벌써 자기 은사가 오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선교?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뭐라고 하기 싫은 걸 해요? 그건 눈치보기예요.
이거 내가 여기 선교위로 안 하면 어느 장로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어느 권사님이 이상하게 보겠지. 이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것, 자기 가슴이 뜨거워서 해가는 거,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자, 여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진 사건. 24장 넘어갑니다. 4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을 멸하려 하심.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이, 자 보세요. 자, 이쯤 되니까 애굽 왕 바로누가 자기를 왕위에 올려서 여호야김 왕을 인정해 줬으니까 여기다 충성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죽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위에서 이 아수르가 그래서 바벨론 세력에 합류하잖아요. 바벨론에 그동안 조공을 드렸거든요. 조공을 드렸는데 바벨론에 안 드리고 일로로 가니까 너는 죽었다 하고. 나는 솔직히 잘못하면 공연히 잘못한다 할 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중국으로 붙자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으로 붙으면 우리가 괜찮고 미국으로 붙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뭐 십자가를 다 떼게 만들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진다. 내가 징계 받고 깨닫게 될 건지 징계 안 받고 깨닫게 될 건지 그것도 다. 근데 거의 다 징계를 받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욥과 같은 경우만을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의인이었는데 망했잖아요. 험악하게 망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어서 한층 더 그 믿음을, 물론 이 깨닫는 것도 성숙이죠. 결국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택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나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을 멸하려고,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을 멸하려고. 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배반할 수, 왜? 애굽 왕 바로누고가 자기를 왕권을 인정을 했으니까 조공을 일로로 드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얘기해요. 여기 가지만 그 앞에 왕이 붙들려 가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못 돌아오고 죽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인정해 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게 미움을 받죠. 이게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5절로 7절 여호야김이 5절 앞서 잠깐 읽어보고 지나가십니다. 확인하고 27페이지 위에서부터 6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계시섭니다. 왜? 아수르에게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 막 이 북쪽 바벨론 세력들이 이제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게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7절, 에레미야 32장 28절로 29절.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그 성경 본문 나오기 전에 24장 5절로 7절 나오기 전 위에 쪽으로 7째 줄
약간 중간 앞부분에 보면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일찍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다윗 자손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겠다 이거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열왕기의 상 11장 39절. 봐라. 지금 붙들려 갔죠. 바로 누구에게 왕이 붙들려 갔죠. 이게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괴롭히게 해드릴 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섭리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진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믿어져야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욕심이 틈타지 않고, 욕심이 틈타지 않아야 범죄에 빠지지 않고, 그거 다 연관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들이 남보다 일찍 나오셔서 이 시간 투자하지만 깨닫는 중요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든 시련을 주든 낙심할 필요는 없죠. 징계를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다리면 돼요. 왜? 아주 멸하는 법은 없으니까. 여기 약속했잖아요. 아주 안 멸한다.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왕상 11장 39절.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에게는 네 집과 그 밑에 세 번째 줄 중간에부터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왜 영원히 멸하지는 않는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 이미 네 나라는 절대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혼란 겪는다고 해서 안 망한다 이거예요. 왜?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아주 망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내게 부딪혀오거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일 테면 죽이고 살 테면 사십시오. 이 배짱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 죽이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보장받은 거니까.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24장 5절로 7절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 죽어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에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이 되니까 다윗 왕조가 그냥 이어지잖아요. 왕조가 혼란 속에서 계속 왕조는 이어져요. 왜?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모세,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유다에게 복빌 때 내게서는 왕의 홀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 다윗 왕의 홀이 네 자손에게서 안 떠나서 결국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망하지는 않는다. 혼란은 겪지만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4장 8절로 9절 여호야긴 왕이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24장 10절로 17절 보니까 빈천한 자 위에 왕족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587년경이거든요.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잖아요. 이때. 이게 하나님이 딱 정하신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모세가 이걸 벌써 모세 때 언약을 했어요. 너희가 이제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70년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는 게 이게 징계란 말입니다. 70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15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예수도 잘 믿고 20살 전까지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했거든요. 그런데 장가가고 나서 점점 멀어지더니만 지금 저렇게 70년이 넘도록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게 90살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정말 택자라면 지옥 가는가? 아니, 70년 만에 다시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90세에 가서 병원에 누워서 이제 가서 장례 준비하십시오. 2주간을 못 넘깁니다. 그 소식이 딱 들으니까 눈물 철철 흘리면서 교회 장로님들 좀 모시라고 그래.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종국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죽도록 세상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기 싫으면 말아. 믿지 말라. 핵을 내가 믿으라고 강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야 믿죠. 근데 그 사람은 20세 지나니까 믿기 싫으니까 안 믿었다면 바벨론 포로 간 거나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돌아오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돌아오는 수도 있고. 우리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 얻잖아요.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딱 한마디 하니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른다. 구원 그냥 말 한마디에 구원 얻잖아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 구원이라는 건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 구원 못 받는 법은 절대 없어요. 문제는 징계를 받느냐. 징계도 이렇게 엄청난 일생을 완전히 죄의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 불 속에서 구원 얻듯이 천국을 가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잖아요. 남쪽 유다 백성이 전부 유다 백성 혼란을 겪는 거죠. 자, 잡혀가는 이유가 거기 첫 번째 문단 끝부분에 보면 끝부분이죠. 끝부분에서 네 번째 우회로 네 번째 부분에 에레미야 22장 26절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줄바꾼 데서 첫 문단 마지막 줄바꾼 데서부터 일곱째 줄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 사실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에레미야 22장 26절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년간 포로 에레미야가 이 시대에 나타났잖아. 이 시대에 포로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대로 그대로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결국 예루살렘의 보고를 다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다 보여주니까 바벨론에 뺏어가려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쳐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39장 6절에 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29페이지에 14절로 17절 바로 직전에 이사야 39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 이사야로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미 이방에 포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바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30페이지 2530페이지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가 선지자 예언한 내용도 이사야 3장 26절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6장 2절 23절 26장 25장 9절 등등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0절 30페이지 보세요. 24장 30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18절로 20절 나오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악행하며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잡혀가고 나머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나머지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이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왕이 되어 악행하며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그 결과 25장 넘어갑니다. 자, 32페이지, 2532페이지 양쪽 가로 2번. 결국 강대한 나라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환상적인 얘기예요.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와서 위해준다는 것은 환상적인 거예요. 그건 그만큼 투자 가치를 따지는 거랍니다. 투자 가치. 내가 직업이 없어요? 큰 기업주가 나를 채용을 해요. 왜? 자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주가 돈 없는 가난한 나를 채용할 때 나 가난한 자에게 월급 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채용하면 내 기업에 내가 하는 일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득을 5천만 원 이득을 내가 낼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한 달에 500만 원을 주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천만 원을 버는데 거기서 10분의 1인 5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그 일을 왜 안 하겠어요? 그 계산이 안 서지면 기업주들이 투자를 안 해요. 절대. 그리고 직업 없는 젊은이들을 사원으로 모집하지 않고. 이상은 좋죠.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서 사업을 늘려서 정말 직장 없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직장을 제공하라. 이상은 좋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직업 없는 사람들은 야, 대통령 최고다. 안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될 얘기. 그래서 나는 정치란 얼마나 인간들을 기분 좋게 속이느냐, 미련한 백성을 기분 좋게 속이느냐에 명정치가 다움이 있다. 어차피 속여야 돼요. 안 속이면 안 되는 거라니까. 거짓말 믿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간다. 누구도 의탁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둘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 일 하나님이 시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깨달을 때까지도. 자, 25장 1절로 7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왕을 잡아가 버리죠. 확 다 에워싸 버리고 바벨론 왕 시드기야를 잡아가요. 잡아갔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하고 남은 백성을 잡아갔잖아요. 8절로 12절에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된 거죠. 13절로 17절 갈대아 사람이 놋과 은과 금 등을 다 취해가지고 가.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금은 보석. 예루살렘의 성전에 금덩어리 안 내벽이 전부 금으로 쌓여 있잖아요. 지성소 내벽 같은 건. 그리고 창고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거 황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놔두겠어요? 그냥 와서 백성들 다 잡아가 버리고 그 모든 것 다 소유가 버리고. 자, 25장 18절로 21절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이 제사장 백성들을 잡아가서 다 제사장과 백성들 전부 다 쳐 죽여요. 그러니까 씨를 말리려고 이스라엘이 유다 다윗 왕국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철저하게 참 얼마나 영리합니까? 다 죽이면 끝날 걸로 알잖아요. 그러나 남겨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는 게 남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죽이고 막 다 핍박하면 다 끝나는 걸로 착각을 했죠. 처음에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맺을 때. 그래서 야고보 잡아다가 칼로 목베 죽여버리고 그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막 그걸 보여주면 겁이 나서 예수 안 믿을 걸로 생각을 했죠. 스데반 데려다 놓고 공산당들 하듯이
공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더 일어나요, 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는 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칼로 목 베어 죽인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중국에서 교회에 대한 학대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듣고 더 불길처럼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인간의 계략이 서지는 게 아니다. 인간의 계략이 서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 나라가 나쁜 나라고 이 나라가 나쁜 나라고. 나쁘다고 보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타락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그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내 기준으로 보면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도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너도 나쁜 놈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하고, 또 너를 징계받는데 쓰임받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연상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지금까지 모든 걸 준비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돌아갔으면, 내가 우리 심장로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제가 이사장실에, 재단 이사장실에 둥근 의자, 회전 의자 놓고 딱 지금도 발 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성공했다 막 그러고 앉았을 거예요. 근데 심장로님 날들이 이사장 하라는데 죽어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난리 난다고. 속으로 지금 그럴 거예요. 그때 목사님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25장 27절로 30절,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킨을 종신토록 선대해 줍니다. 참 놀랍죠? 그 여호야킨을, 왕, 이 고약한 놈을 자기한테 조공을 드리지 않고 자꾸 애굽을 향해서 충성하는 이런 놈을 붙잡았으니까 가자마자 목배에 죽였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호야킨 왕을 잘 왕궁에서 여호야킨 종신토록 그냥 수명을 다할 때까지 선대해 줬어요. 선하게 대해줬다. 왜?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와의 언약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전 야곱이 유다에게 하신 언약, 유다 지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포로 시대에도 다윗 왕조의 왕으로 되어진 여호야킨을 바벨론 왕이 잘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신학자고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조의 시련 장면을, 극적인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혼란을 겪다가 급기야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잡혀갔어요? 지금 잡혀갔잖아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믿어져야죠. 그렇죠? 반드시 돌아온다. 자,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요. 이 징계는 반드시 끝이 난다. 나로 하여금 엄청난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두어 주신다. 다시 또 하나, 내게 어떤 징계가 왔다. 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건강의 어려움이라든가 환경에 정말 아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게 왔다. 그때 첫째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사생자고 마귀 자식이지. 징계가 없으면, 잘못하면 채찍이 있어야 아들이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자녀가 잘못되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징계가 올 때 첫째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징계는 때가 되면 끝이 난다. 여기는 70여지만 때로는 7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7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7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이 징계는 반드시 끝이 난다. 어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게 해서 끝이 난다. 또 하나, 선한 일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요 세 가지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다 잊었지 또. 끝나면 다 잊어버릴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리고 이 징계는 반드시 끝이 난다.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요 세 가지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자태가 되어야 된다. 42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거기 나옵니다. 회색빛으로 놓아둔 부분이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이 영역입니다. 그 유브라 대강을 비롯해서 그 언저리 모든 국가들을, 지중해 언저리 국가들을 다 지배할 때예요. 남쪽 유다까지 다 정복하고 애굽까지도 다 정복하고. 자,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죠. 근데 이렇게 불택한 어두운 나라, 어두운 제국은 강대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초라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죽는 자들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고, 때로는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의 보호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눈동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의 눈동자는 다윗 왕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제국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각도 세상적으로 강한 세력에 눈을 팔면 안 돼요. 누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어느 집단이,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나라냐. 이쪽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적으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일찍이 오른쪽 이스라엘은 망했죠. 그 다음 남쪽 유다는 뒤에 망하잖아요. 제일 끝이 그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때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3절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윗 왕조는 끝까지 계속해서 계승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때로는 곤고한 날로 주고 형통한 날로 줍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여호와만 찬양케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응시하고 살펴보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